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 찬양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으로 나갑시다. 찬양으로 나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모임이 바로 부서별 모임이 있습니다. 김수진 집사님이 귀한 딸을 출산하고 회복 중입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임직식이 2주 연기되어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서 코로나 상황이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 연기해서 진행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9월 23일부터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고3 박혜린, 장민성, 장현주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주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에 행동 중간에 주님 안에 내 나를 쓰시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어둠 중간에 나를 주 안에 나를 쓰시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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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갑니다. 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정말 거기에 저희들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중심이 되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진리가 우리를 이끄시며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높은 부르신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삼겹질로 튼튼한 말씀이 기반이 되어 서로를 섬기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부르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몇 주 만에 어린이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더 갈급함으로 나오게 하시며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불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 우리 구원 되시고 견고한 우리의 성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을에 이제 가을인데 가을에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가을에 행복하시기를. 가을에 외롭지 마시고 우리가 다 행복한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임직식이 좀 연기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뉴스에 벌써 났더라고요. 추석 뒤에는 2주간 아주 격리를 심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뭐 행사도 못하게 또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그 2주 뒤에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때니까 뭐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부서 모임을 합니다. 오늘 2단계 이 수도권 제외 2단계가 오늘 풀리는 날이라고 여기는데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단계는 50명 이상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까지인데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부서 모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좀 나아질 거라고 여기고 하는데 오늘 연장될 수도 있고 또 연장돼도 원래 교회에서 소그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 먹는 거랑 소그룹은 금지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원래 소그룹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제해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도 우리가 부서들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하고 그리고 소그룹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도 이제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언제까지 또 안 할 겁니까? 그리고 또 작은 모임은 우리가 그런 모임은 우리가 또 해나가는 것 하나 한 걸음씩 해나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또 당당하게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전은 이런 거 잘못하는 거 신고하면 지금 100만 원이랍니다. 포상금 100만 원. 대전 가서 그것만 해도 알바해도 돈 법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또 정부의 방역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협조하고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되고 그러나 또한 교회 안에 또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소그룹을 작게 이렇게 하는 성경부 당연히 또 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스크 끼고 조심하면서 해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풀리는 것도 전혀 아닐 수 있고 우리 추석 지나고 계속 이제 아직도 겨울에 이제 더 심해진다고도 하니까 계속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가 너무 하나님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똑같이 오늘 한 주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야죠. 그래도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6절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9절 형제, 10절 자매님 이렇게 한번 쭉 뒤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부터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만은 세상을 살아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도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일을 많이 일렀으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세 겹줄 공동체 위기, 비난과 나뉜 두 번째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난에 대해서 좀 나눴고 오늘은 나뉘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세 겹줄을 만들어 갑시다 하는 것이 지금 쭉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짜릿한 어떤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예배에 또 우리의 말씀에 매번 사람과 관계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리즈로 우리의 세 겹줄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또한 중요한 줄 알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또 너무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법, 우리가 잘 사는 법,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는 법, 그 비결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물론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사는 비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첫째며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는 나는 너무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쭉 말씀 봤죠. 여호수아 같은 동력자, 갈렙과 같은 동력자가 있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있기를 원하고 아나니아나 또 바나바처럼 나를 기도와 예언으로 또한 회복해 주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또한 중요하다 그런 얘기 했고 지난주는 비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비난은 첫째는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첫째입니다. 비난이 없으면 다 조용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나 너무 강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을 또 너무 중간에서 너무 다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말을 옮기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간질, 말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간질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옮기는데 조심해야 된다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한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고 우리가 들을 마음을 준비하자 한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비난해도 예수님이 복음 전해지면 그것으로 족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비난이 없는 공동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비난이나 다툼, 왜냐면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비판 이런 거 또 아래에서 위로는 비판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또한 또 위에서 아래로는 꾸중하는 거나 야단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해야 된다. 멘탈이 든든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고 왜냐면 이런 얘기는 우리는 듣게 돼 있습니다. 평생 나는 꾸중 안 들을 거야. 평생 나는 나 싫다는 소리 그런 거 절대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다 들어야 된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이제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감지합니다. 이제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그리고는 이제 정치적 상황이 이제는 나를 죽이고 끝나겠구나. 바울이 다 느낍니다. 그럴 때 마지막 유언과 같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썼던 가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끝에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 이게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뭐 구리 세공업자라고 했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나를 강하게 반대하고 해롭게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거는 뭐 교회 바깥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게 아니라 바울의 왼손과 같았던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아로 갔고, 바울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자기의 왼손과 같이 오른손은 누가였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러면 끝난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뭐 살았나?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더한 게 엎친 데 덮친 것으로 오늘 말씀 안에 나오는 것은 그레스게란 사람, 디도란 사람, 마가란 사람, 디모데, 두기고 이 다 전도여행 팀들이었습니다. 전도여행 갈 때 같이 다 다녔던 사람들인데 옆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싫어서 떠난 건 아니고, 물론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난 이유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다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 옆에 아무도 없다. 그 친구들, 나의 동역자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그 친구들 다 저 서바나, 저 그레스게, 갈라디아 이런 데서 다 사역하느라고 이제는 다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다 같은 팀이었죠. 그런데 나만 남았다. 물론 여기 말씀해 보면은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읽었던 뒤쪽 말씀에도 같이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옆에서 같이 있는, 로마에서 같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전도행 팀으로 다녔던 이 디도 같은 사람, 이 디모데, 두기고 이런 사람들 나와 같이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고 싶어하면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겁니다. 속히 나에게 오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어졌다 얘기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디모데도 에베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마가는 드로아에 있고, 이렇게 각 곳곳 선교지들입니다. 선교지들, 바울이 지나왔던 선교지들에 다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을 볼 때 바울을 다 버렸다고 표현했지만 데마 한 사람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한 사람, 꼴랑 한 사람. 알렉산더 뭐 이 사람들 원래 저 바깥에 외부에 있는 사람 같고, 나머지는 다 선교하고 있잖아요. 다 다른 동역자들은 건재합니다. 현역 선교사로 온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죽을 때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 바울이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죽을 날 앞에 두면.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삼겹줄로 우리가 전도행 팀으로 내가 함께 정말 살았던 정말 그런 든든한 나의 팀들이 다 끝나버렸다. 왜냐면 다 같이 안 있으니까. 삼겹줄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고,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까? 세 겹줄 소용없다. 다 망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절에 근거를 찾으면 16절에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버리고 간 데마에게도 나는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나 정말 그 데마 그놈 나 정말 막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갔는데도. 그리고 더군다나 선교를 위하여 각 곳에 흩어져 있느라
바울이 지금 죽을 때가 됐지만 같이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멋진 바울이 그 사람들 욕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릴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흩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많은 두기고 디모데 여러 사람 디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전부 다 바울의 곁에만 붙어 있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각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옳겠습니까? 예, 이 지금 상황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괴롭고 고독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뉘어진 것 같고 다 흩어져 버린 것 같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극히 정상적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뭐 다 꼭 그 명제가 옳은 것만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비난이 있는 것은 없으면 좋겠지만 정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도 흩어지는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선교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되고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나뉘어진 것 같고 흩어져 버린 것 같고 그 젊을 때 같이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옆에는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지금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 저는 좋아하는데 잠언 3장 6절 8절 이거 아닌데 잠언 3장 6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 말씀을 기억하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켜야 되고 항상 찾아야 되고 항상 평화해야 되고 항상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의 잠언 말씀에 보니까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모든 만사는 때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찾을 때가 있지만 잃을 때도 있다. 우리가 지킬 때도 있지만 버릴 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랑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가 있고 또한 헤어질 때도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겹줄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 장소, 한 팀, 한 교회, 한 일, 그것만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헤어지는 날이 올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억지로 헤어져야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젊은 남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연애하고 썸 탄다. 할머니들 그런 말씀 아십니까? 썸 탄다. 아직 사귀진 거는 아는데 둘이 조금씩 좋아하고 막 이런 썸 타고 사귀는 젊은이들.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헤어질 상황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성교제 강의입니다. 너무 좋고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 난 결혼하면까지 좋겠다고 생각 들어도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혼식 날 전날 깨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헤어지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손도 잡고
맞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진도를 너무 나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 하는지. 예, 어떤 뭐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너무 헤어질 때 힘듭니다. 막 서로 막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하고 막 너무 뭐 죽이겠다, 막 자기 죽겠다 이런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알죠? 예,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애하는 거,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을 헤어질 때를 준비하는 것도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 헤어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서로 만나고 사귀는 거 예,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걸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청년들은 이걸 배워놔야 돼요. 아, 내가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실현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이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 동역자들, 우리가 삼겹줄을 얘기합니다. 우리 동역자들 같이 사역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예배팀도 있고 같이 선교팀도 있고 여러 이런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만났지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지만 헤어질 경우가 있다는 것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를 사실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예. 근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무 다 상처를 받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는 뭐 3가지 경우 정도가 있는데, 첫째 경우는 데마처럼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예,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하고, 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내가 청년의 담당인데, 내가 중고등부 어디 담당인데, 학생들 담당인데, 내 학생들이 그렇게 떠나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했냐, 이거. 내가 뭐 했냐. 바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같이 선교팀을 했던, 바울의 왼손처럼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면, 이거 내가 뭐 하나, 이거. 내가 전도한다고 다니는데, 선교한다고 다니는데, 내 같은 팀 하나 관리 못하고 이게 뭐냐.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우리는 의문스러워합니다. 이 데마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바울과 함께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갈 수 있냐, 하나님 버릴 수 있냐, 이게 의문이 막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죠. 한번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떠날 수도 있나요? 나는 지금 천국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데 또 지옥에 빠질 수 있나요? 물어보면 신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사건은 뭐냐? 성경에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행동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같이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거예요. 성령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이 팀으로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가 떠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요, 때려 죽여도 예수님 믿게 못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은 나의 책임으로 다 돌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 믿게 합니까? 그들의 또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데마처럼 하나님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방황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그 사람이 방황할 시간들을 다 막아줘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리더의 목사님, 어떤 청년 성제가 있어요.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붙잡아가지고 막 세게 얘기하고 꾸중하고 다 잡아가지고 방황 안 하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방황하기로 된 놈은 방황도 해야 돼요. 성제 말고, 어떤 사람들은 방황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도 니 그러면 안 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잘라가지고 못하게 하지 않고 한참 돌아오도록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도 리더고, 우리도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고 교사가 다 되고 하는데
우리가 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족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기다려야 줄 때도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좋은 리더, 어떤 귀한 목사님인데 후회하는 걸 얘기해요. 자기가 젊을 때 너무 청년들을 잡아 족쳐가지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못하는 거를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 좀 깨닫겠다 얘기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 우리가 잡아야지.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정상. 예, 그거는 그 앞이 비정상이었습니다. 예, 그 앞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게 비정상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방황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가서 고생 좀 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면 너무 큰일 난 걸로 생각하는데 때로 하나님은 크게 넓게 보시고, 예, 그리고는 그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도 많습니다. 예, 뭐 하여튼 이 정도 여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데마가 세상으로 갔다.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비정상이고 너무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대만은 원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혼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혼돈에 빠질 필요 없고 하나님의 그 뒤에 기다려 보면 됩니다. 어떨 때로는 잘 모릅니다. 천국 가서 봐야 이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돈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뭐 그거 많이 볼 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이랑 조금 다르지만 때로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랑 안 맞고, 나랑 안 맞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교회랑 안 맞고, 우리 공동체랑 안 맞고, 우리가 어떤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뭐 마마 기도 뭐 이런 걸 합니다. 또 예배팀 사역을 합니다. 이런 데서도 음악적인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찬양팀에서는 내가 안 맞아서 다른 찬양팀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여기 높은 부르심 교회, 높은 부르심 무슨 사역만 옳고, 저 어디서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됐고 그쪽으로 사역을 옮겨가는 것은 배신자고, 이렇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좀 얘기하면,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데 저희 오늘만 딱 하고 이제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예, 성도의 분위기가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평소 때는 얘기합니다. 그거는 시끄럽고, 목사님 말씀 안 맞아도 들어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안 맞는데 그 공동체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맞는데 그 교회만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교회를 옮길 때 그 목회자가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다른 데 가서 잘 될 줄 아냐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당신 사업이 잘 될 줄 아냐고 이렇게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예,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로 안 갔으면 좋겠죠, 다들 우리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는데, 아침이 밝아올 때에 많이 찬양했습니다. 이런 찬양 우리 할머니들은 생전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 그런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기 힘듭니다. 사실은 안 맞아요. 할머니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기 안 맞아요. 찬송가 같은 거 그래도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교회는 청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맞아도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청년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랑 너무 신앙 색깔이 다르다, 이런 데는 힘들면서 꼭 그 교회만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옮길 때는 조심해야 되죠.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랑 분위기가 안 맞는데, 나랑 완전히 분위기만 아니라 하여튼 어떤 영적으로 안 맞는데, 그렇게 꼭 다 같이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한 번은 들어야 되지요. 자, 그리고는 그렇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봐도 나랑 안 맞는 거는 다 있고, 나랑 이런 부분이 우리 목사님은 안 맞아도 어느 교회 가면 다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봐도 찾아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가 제일 나은 줄 알고, 예, 찍소리 말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배워야죠. 아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려면 계속 비난하거나 계속 비판하거나 계속 싸우면서, 그러면서 뭐 장로님이 있다, 장로님 어떤 부분이 안 좋다, 계속 그 장로님과 싸우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은 안 되죠. 너무 안 맞으면 다른 좋은 데 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지 않고 우리가 맞추고 서로 그것을 이제 삼겹줄을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이게 전체 주제 아닙니까? 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이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들 때문에, 사역 때문에, 또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은 사역 때문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 구수한 전도사처럼.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구제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누가 어떤 분이 그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가신다. 그럼 우리가 배반자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 와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가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가실 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답니다. 자, 이게 오늘 정말 전체 주제, 주 맥락과 같은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바로 오늘 바울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몇 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두기고로 보내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도 여기 안 돼 있는데 그레데에 남겨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은 디모데도 에베소로 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 바울이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바울이 다 선교하고 했던 데 아닙니까? 교회를 세운데, 그런 곳에 이제는 이 사랑했던 그 자기의 동력자들이에요. 자, 그 오른손 왼손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이 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 그 멀리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 선교하러 보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자, 이 오늘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파송되는 일들이죠. 파송되는 일들. 자, 우리가 같이 삼겹줄을 이루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합시다. 그거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교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제 파송되어지는 일들은 극히 축복되고 우리가 박수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은 공동체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성민이도 또 뭐 시연이도, 은호나 뭐 우리 영광이나 뭐 정인이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나가서 살아가는 날이 곧 올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나를 떠났다. 그놈들 다 나를 떠났다. 진짜 은호 이게 같이 하고 지금 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정인이도 얼마나 좀 도와서 같이 해야 될 게 많은데 다 나를 떠났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공동체의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경사입니다. 경사. 이해하겠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뭐 홍재나 진영이도 그렇고, 우리 수환 전도사나 또 영광이도 서울로 옮겨가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또 수환 전도사는 서울에 교회를 갔죠. 전도사로 갔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안 있고 더 넓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게 비정상인가요?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왔나요?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경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받기 원하는 그곳에 가서 해야 됩니다. 홍계를 내가 붙잡아가지고 너 이곳에 있어야 돼. 너 이곳에 영상도 좀 하고 해줘야 돼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왜 망칩니까? 그 친구는 뭐 더 큰 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배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광이처럼, 영광이도 가는 거 별로 뭐하러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했는데 서울 가서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자라갑니다. 우리 안에 자기들의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를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더 일어나야 되고 더 큰 비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의 경사입니다. 우리 혜린이와 민성이도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제 마음이야. 가까운 데서, 예, 가까운데 여기 어디 진해에 대학 없나? 예, 가까운 대학을 가가지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의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멀리 가야 되면 얼마든지 가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전체 나뉘어지는 거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도 나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자, 나뉘어지는 것은 지금 위기인가 문제인가, 지금 여러 가지 세 가지 경우를 다 이제 봤는데 다 문제 없습니다. 어떤 것도 흩어지거나 나뉘어지는 일은 정상적인 일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야 되고,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음 아파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 자, 이게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자, 공동체의 위기, 흩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을 때 너무 위기감을 느끼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면 얼마든지 흩어져야 됩니다. 예, 어떤 선교단체는 옛날에 SVM 운동이라는 선교단체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예, 이런 사람들도 그 선교단체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단기간에 세상에 파송했던 사람인데, 그 선교단체인데 갑자기 그 선교단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러면 선교단체도 문을 닫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까지 하는 것이고, 예, 그것이 일입니다. 예, 한재호 목사도 선교주로 몇 년 안에 여기 없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너무 놀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금방 우리 여기에 누가 있는, 은호가 제일 먼저 가겠나, 우리 시연이 먼저 가겠나, 예, 금방 은호는 예, 저기 새까만 흑인들이나 또 어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들이나 어디로 가서 선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위기라고 하지 않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배신자, 이끌 줄 몰랐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이해하지요. 자, 예,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를 준비해 놓아야 된다. 예, 이 얘기를 예,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 겹줄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겁니다. 예, 바울은 온 일생 선교사로 너무 많은 곳을 가면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팀에 대해서 압니다. 세 겹줄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팀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것에 너무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마지막 때에 감옥에 있는데 홀로 남겨진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같이 자기의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브리스길 아굴라부에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인생의 마지막에 혼자 그냥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팀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인 팀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 더 이상 어떤 교사로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운함과 외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흩어져 있는 나의 모든 동역자들, 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싸우고 헤어지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싸우고 또 헤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싸우고 물론 헤어진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헤어지는 일들은 정말 축복된 일이다. 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를 바벨탑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바벨탑의 얘기가 뭐죠? 창세기 11장 4절에 봅시다. 또 말하되, 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노아의 방주 사건, 큰 심판 이후에 바로 일어났던 사람들의 죄악은 바로 바벨탑의 이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이 흐름은 뭐냐면 흩어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있어야 돼. 예, 우리가 그래서 같이 있어서 온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곳에서 든든하게 있자라고. 근데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모여있기만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이 교회만 최고야. 이 교회만 살려야 돼. 이 교회만 교회 중심주의로 나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이 한국의 교회는 다 하나고 온 세계에 예수 믿는 교회는 다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개교회주의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더 많이 우리의 마음도 흩어야 돼요. 더 많이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알지요? 창세기 11장 9절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바벨탑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서 온 지면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자, 우리들도 세겹줄을 든든하게 만들고 이곳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이 바벨탑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 세겹줄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겹줄은 널리 펴야 합니다. 예,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파송받은 우리 형제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곧 있을 겁니다. 진짜로 곧 우리 중에 우리 가족들, 우리가 같이 하던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가서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우리 높은 부르심 교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까? 세겹줄이 망가졌습니까? 아니요, 세겹줄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붙이자면, 자, 이 세겹줄의 확장입니다. 확장. 세겹줄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겹줄로 뭉칩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선교로 연결돼야 되고, 우리는 오늘도 지금 필리핀에 오늘도 우리가 조금씩 돕고 있는 백현주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 여기에 우리 이제 이집트 곧 출국하려고 하는 비키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이제 곧 나가실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태국의 우리 정관인 선교사님도 기억나고, 우리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세겹줄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겹줄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흩어지는 것을 더 강조하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흩어지는 것을 더 강조하면 이것은 선교라는 주제입니다. 선교.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 마지막에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것. 이 사명을,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이 안전한 곳에 계속 머물고 싶지만, 그러나 흩어져서 각 선교지로 떠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도 들어야 됩니다. 자, 삼겹줄만 강조하다 보면 한 명도 선교지로 나가면 배반자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영인이 네가 선교지를 가, 은호 네가 지금 이 교회를 놔두고 가, 우리 교회는 아직도 위자립 교회야, 이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도 늦었을 수 있으니 은호님, 또 정인님 빨리 나가세요. 우리 시연이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항상 불안할 정도로 선교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가 너무 안정되고 여기에 세겹줄이 너무 튼튼하면 안 됩니다. 그 세겹줄을 널리 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선교의 이야기로 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전체 얘기는 세겹줄을 든든하게 만들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말씀의 주제는 선교까지 나가려면 이곳에서 든든한 공동체가 서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나가는 자도 있으면 보내는 자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든든하게 세겹줄을 만들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몇 주 6번이나 했습니다. 우리가 세겹줄을 만드는 것, 든든하게 더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합시다. 청년들은 청년들 안에서,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안에 세겹줄을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안에 비난이나 다툼이나 막 이런 것으로 혼란이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든든한 세겹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전체 주제긴 합니다.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나중에는 흩어져서 더 크게 확장된 세겹줄, 온 열방에 퍼져 있는 그런 세겹줄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헤어짐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 놀라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이거는 선교지로 나가는 일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비전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선교지로 나간대요. 그럼 도대체 이 교회는 누가 만드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곧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혀 계획하고 얘기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나갈 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짐을 준비하자. 연애하는 사람들도 헤어지는 것을 준비하고 연애해야 되고,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찬양 우리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2시 안에 마쳐야 돼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양은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나치 독일하에서 본 회퍼 목사님이 신학자이며 목사님이 지었던 시를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든 겁니다. 이 찬양을 요즘 많이 부릅니다. 인터컵에서 부르는 찬양 가사는 좀 다릅니다. 좀 선교적입니다. 그러나 이 원래 가사를 제일 잘 의역한 게 이 나무엔이라는 분이 부른 이 찬양 그 말씀입니다. 이게 윌러브도 이 찬양으로 합니다. 여기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됨, 우리가 함께함. 우리가 그 나치의 독일하에서 그 보네포 목사님과 그 많은 동료들이 같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자라고 하면서 할 때 하나된 삼겹줄, 그들의 똘똘 뭉쳐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자 하는 그런 게 들어있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찬양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배우시고,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오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난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난 그대들과 함께 하늘을 여네. 우리 1절 한번 더 해주세요. 1절.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여 난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난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워. 작가들이 한번 우리 이제부터 또 한번 하면 좋겠는데, 이 가사 안에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 독일하에 아주 죽음 앞에 순교 앞에서 그 지은 시입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며 이제 주님께서 선한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힘든 때를 지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자, 우리가 세겹줄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생각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자기 혼자 감옥에 들어갈 것을 알고 갈 때 바울은 그 보고 싶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의 얼굴을 못 볼 줄 알고 목을 어긋맞고 먹음망을 쳐서 눈물로 통곡을 하며 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파송하거든요. 그러면 세겹줄이 끊어진 게 아니라 떨어져 있지만 그 세겹줄은 튼튼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영광이 우리 지역이 분해 있지만 우리가 세겹줄로 묶여져서 튼튼하게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강백기 선교사님 이제 곧 또 이집트 갑니다. 카이로로 갑니다. 선교사님들 다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세겹줄은 지구 반대편이에요. 이집트는. 그러나 그곳에 있지만 우리가 끈끈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백기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는 이 삼겹줄이 확장되어 나갈 것을 소망하며, 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며 이곳에서 든든한 세겹줄을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바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찬양 2절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두운 무겁게 내 영혼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가 전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다투거나 비난하거나 비판이 많거나 이해하지 않거나 신뢰가 없거나 그런 우리 공동체 되지 말고 우리가 삼겹줄로 튼튼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도록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귀한 새겹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의 이 새겹줄은 든든하여져서 온 열방에 퍼지는 넓은 그런 확장되는 그런 새겹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든든한 새겹줄, 바른 방향을 바라보는 새겹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속히 섬겨주러 나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새겹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새겹줄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작은 공동체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너무 하나 되게 하시고 너무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누구 한 사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젊은이 중심이라서 또 할머니들은 힘든데 또 연세 드신 분은 힘들 수 있는데 누구 하나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맞춰주려고 하고 또한 이 교회의 비전을 또한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가 삼겹줄을 이미 든든하게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여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더 든든한 삼겹줄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여러가지 말씀을 나눴듯이 아버지 나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동력자 친구가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렙과 같이 정말 끝까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이 일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여호수아 리더에게 와서 정말 그 뒤를 밀어주고 받쳐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주며 예언해주며 아버지 나를 세워주며 잘 못하는데도 도와주고 뒤를 받쳐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비난, 우리 가운데 평가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가 누구도 비난받을 만큼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의견들이 더 존중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한 삼겹줄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삼겹줄을 든든하게 해서 하나님, 이 열방을 섬기는 삼겹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겹줄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 열방을 섬겨하며 온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이곳에서 삼겹줄을 만드는 자들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삼겹줄의 스케일은 하나님 온 열방을 거미줄처럼 온 열방을 붙잡고 묶고 선교지와 연결된 그런 삼겹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교지로 나갈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 뛰며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슴 뛰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삼겹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바른 방향을 보는 자들 함께 하나 되어 조금은 다를지라도 마음을 합쳐주고 힘을 주고 잘한다 얘기해주고 신뢰한다 얘기해주고 칭찬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부르신 교회 10주년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되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주님 앞에 수고했지만 이게 뭐냐, 세상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지 않냐, 다 나를 떠났다라고 그냥 주저앉지 않고 오늘 16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 아니야. 지금 나를 위해서 이곳에 있으면 안 되고 전 세계 가까스에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정말 축복되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여 표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여 우리가 많은 사람과 헤어져야 될 날들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날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기 위해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앞으로 부르신 교회,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곳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주여 정말 공격받는 것 같고 이 작은 교회에서도 서로 하나님 힘들고 이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주여, 다른 데를 옮길 수 있지만 있는 동안은 아버지 충성됨을 배우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치는 것을 배우는 일들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높은 부르심 교회,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주여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여, 11조도 드리고 성경헌금 아버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일 헌금 드리고 이 모든 헌금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아버지여, 예배 시간에 돈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재정을 통하여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여, 하나님 재물을 드려야 마음도 같이 가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헌신 중에 많은 것들은 드릴 수 있지만 재정은 못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여 그것도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 가르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